우리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내용이 8장이었죠. 8장 성경의 신빙성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충분히 증명된다. 사람이 다 생각이 있죠. 사람마다 다 생각이 있어서 사고를 합니다. 이 8장의 주제는 존 칼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내용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전장에 있는 내용은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라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대단한 증거를 갖고 와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증거를 왜 배우느냐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이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챕터를 이제 마치는 시간인데요. 몇 가지 그 증거들 몇 가지 더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1번째 주제입니다. 신약의 단순성, 천상적 특성과 권위. 새 복음서 기자들은 낮고 비천한 문체로 그들의 역사를 기록했다. 그래서 많은 교만한 사람들은 이 단순성을 경멸한다. 마테마가 누가가 기록한 그 성경이 문체가 아주 단순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가 그 성경책을 읽을 때는 한국어 성경을 읽으면 옛날 말이라서 좀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그 성경의 문체는 그 언어,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은 아주 일반 사람들이 다 이해하기 쉬운 그것을 시장에서 쓰는 언어라고 해요. 코인의 그릭이라고 헬라어도 여러 가지 레벨이 있는데 시장에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되게 단순한 언어들 있죠. 그 단순한 언어들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무식하게 썼겠냐, 이렇게 단순하게 썼겠냐라고 경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문장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이 교리의 주요점만 기울인다면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 하늘의 비밀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 문체에 상관없이, 문체가 아무리 쉽게 쓰였다고 해도 상관없이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늘의 비밀을 다루고 있는 인간의 능력을 훨씬 더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들이 교만해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보자. 그러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적어도 자신들의 우둔한 마음을 일깨워주는 1000구절이나 되는 거룩한 말씀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구절들은 그들의 조소를 막기 위해서 그들의 양심에 무서운 낙인을 찍을 것이다. 조소라는 것은 조롱한다는 것이죠. 무시하고 웃는 그러한 것을 금방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복음서에는 사람의 양심에 무서운 낙인을 찍을 구절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문장 보실게요. 세리로서 계산대에 묶여 살던 마태복음 쓴 마태가 세리였죠. 고깃배 주변이나 왔다 갔다 하던 베드로, 요한. 우리 알다시피 다 어부였잖아요. 공부할 시간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예의 없고 학식 없는 자들이 세상 학교에서는 배워보지도 못한 것들을 남에게 전하였다는 이 한 사실이 그들의 가르침을 이 세상을 훨씬 초월하는 것으로 높였던 것이다. 세리나 어부나 가르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이 하늘의 진리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더 많이 세상에서 배우고 그런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지혜의 시작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백성들 사이에서 멸시받던 자가 갑자기 하늘의 비밀에 관하여 당당하게 설교하기 시작하게 된 것을 그들이 성령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리는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전에는 백성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세리나 어부들이 갑자기 하늘의 비밀에 관하여서 당당하게 설교하기 시작했다. 이 사실 자체가 그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아니 이 사람은 학식이 없는 자인데, 아니 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진화론부터 빅뱅 이론부터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그나마 이제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가설이죠.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문장입니다. 바울은 한때 맹세했을 뿐 아니라 사납고 살인적인 원수였으나 갑자기 생각지도 아니한 회심에 의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했다. 이것은 그가 하늘의 권능에 붙잡혀서 지금까지 그가 공격하던 교리를 긍정하게 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다 알다시피 바울이 맹세를 했죠. 그리고 원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은 믿는다고 생각했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실히 믿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아니한 회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권능에 붙잡힌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 증거는 12번째 내용입니다. 성경에 대한 교회의 변함없는 증언이 있다. 성경이 처음 공포된 이후로 오랜 세대를 두고 사람들은 굳건히 그리고 조화롭게 성경에 대한 순종에 의해서 일치했다. 오랜 시대 동안 일치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이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1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셨을 때부터 그때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 오랜 세월 동안 이 성경이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 자체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사탄과 온 천하가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성경을 압박하고 전복하거나 혹은 인간들의 기억으로부터 희미하게 하거나 완전히 말살해 버리려고 시도했으나 도리어 그것은 종려나무와 같이 점점 높이 올라가 정복할 수 없을 것으로 남아있다.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시면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정부가 시민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일수록 성경은 첫 번째로 없어지는 책입니다. 그 나라에서. 왜냐하면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사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우리의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전체주의라든지 아니면 독재주의라든지 공산주의, 특별히 그런 데서는 이 성경의 믿음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믿음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그 제도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성경을 말살하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먼저 죽이고 또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을 먼저 죽이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었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사탄이? 지금 죽일 수가
없죠. 지금은 그렇게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합니다. 이 성경이 성경인지 아닌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교회 안에서 희미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면서 희미하게 가르칠 수 있게 그렇게 여러 가지 유혹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도 성경은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성경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뒤쪽으로도 넘어가 보실게요. 모든 인간들이 이를 반대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자체의 힘으로 이렇게 널리 보급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들이 이것을 다 반대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있느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힘으로 된 것이냐? 물론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 자체의 힘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이 세상의 어떤 말씀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은 아무리 누군가가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양심과 이 성경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스스로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 말씀을 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자체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무리 없애려고 하는 사실 어떠한 세상의 책을 누가 그렇게 없애려고 했겠습니까? 성경 말고는 다른 책들을 없애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이 끝까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성경 자체적인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쁘게 세상을 살다 보면 성경을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길이 막혔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답을 찾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하늘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 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자체의 힘이 우리를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까지 세상에 남아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더욱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데 일치한 것은 비단 한 나라나 한 백성만이 아니었다. 세계의 어느 곳에든지 다른 점에 있어서는 상호 공통점이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하나의 거룩한 일치로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였다. 성경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나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구약 성경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쓴 성경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성경도 유대인들 중에 거듭난 사람들이 다 성경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전체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양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 보실게요. 이와 같이 전혀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경에 대하여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깊이 감동시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지 않고는 그와 같은 일치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쭉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증거들을 쭉 나가고 있는데요. 12번째 주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다.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성경 아래에서 다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 미국 교회랑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랑 언어를 다르게 쓰는 사람들, 우리랑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똑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똑같은 성경을 자신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은 이 지역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바로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지 않고는 그러한 일치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겠죠. 그러한 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 8장의 제일 마지막 주제입니다. 순교자들은 성경의 교리를 위해 담대하게 순교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경은 성경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이제 마지막 주제로 칼빈이 다루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교리를 일단 받아들인 후에는 담대하게 또는 심지어는 큰 열망을 가지고 죽음을 당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담보를 치르고 우리에게 전달된 진리를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은 그렇게 많은 증인들의 피로써 인쳐진 것이다. 우리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를 당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사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에. 순교자들은 교리를 일단 받아들인 후라고 그랬다는 것은 믿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믿은 다음에는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다라고 말해라 라고 말하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순교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아니면 이것이 거짓이라고 말해라, 믿지 않는다고 말해라,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박해당하다가 마지막에 죽음으로 가는 것이 순교잖아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다음에 이 성경을 믿게 된 다음에는 부정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을 얻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성경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담대하게 순교를 맞이하였고 심지어는 큰 열망을 가지고 죽음을 당했다. 이런 뜻은 기독교 역사가를 읽어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왜 열망을 가지고 죽음을 택했냐면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성경이 진짜라는 것이 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담보를 치렀다. 성경은 담보,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담보물이 그들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담보를 치르고 우리에게 전달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되었는데 이것을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많은 증인들의 피로써 인쳐진 것이다. 다음 문장입니다. 이 밖에도
적지 않고 약하지 않은 다른 이유들도 있다. 지금 13가지 이유들을 칼빈이 나열을 해봤는데요. 본인 스스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강한 증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성경의 위엄과 권위는 비단 경건한 자들의 마음속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비방자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백히 변호된다. 여태까지 쭉 말씀하신 그 이성적인 논리의 증거들, 그 증거들만 쭉 돼도 성경의 위엄과 성경의 권위는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비방하는 사람들, 그들의 간사한 말들도 명백하게 변호하기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것이 진짜라고 말하는 그런 책을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명백하게 변호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챕터를 마치면서 칼빈이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하죠.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확고한 신앙을 제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친히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체의 논란을 초월하여 성경의 존엄성을 그 마음속에서 높이실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증거로는 믿음을 제시하기에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믿음을 얻은 사람들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유익합니다. 그러나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부여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논리들에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없잖아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회개로 이끌어가는 그 복음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친히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체 논란을 초월하여 성경의 존엄성을 마음속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불신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성경의 존엄성을 인식시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믿음을 얻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때 가능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밑에서 바로 순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음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지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설득의 기초에 성경의 확실성이 서야 한다. 이를 확증하기 위한 인간들의 증언들도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돕기 위한 부차적인 수단으로서 사용된다면 무익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증거들은 무익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다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엄과 권위를 다시 기억할 수 있겠죠. 물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위엄과 권위를 주지만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차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지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설득,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그 사람의 마음이 설득될 때,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기초 위에 성경의 확실성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설득되지 않아요.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실 때 그 사람이 설득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설득되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위에 성경의 확실성, 이러한 논리들이 다 위에 서져야지 확실하게 된다라고 누차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죠.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8장에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증언들로 증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For only by faith. 믿음에 의해서만 can this be known. 이것은 알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과 이해가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해는 우리가 이유가 있을 때 이해되는 것이잖아요. 믿음은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데 믿음이 있는 다음에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된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것은 공부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열심히 공부해서 원리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게 지식이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믿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의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빼고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믿음이 생겨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죠. 그 순서예요. 변화돼야 됩니다. 회심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 믿음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칼빈이 맨 마지막에 말하기를 이러한 증언들로만, 논리적인 이유들로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게 이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 사람이 지식이 부족해서 못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안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이유를 해결하는 어떠한 증거나 어떤 것을 갖고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이유를 냅니다. 이유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식해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가 안 돼서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회개로 인도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